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죽어있는 십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이 우리를 위로한다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위로한다.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은 너무 좋아, 아름다워, 너무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현실에 뭐가 갖춰줘야지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확실한 소망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게 바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재산도 많아지고 생활도 점점 편리해지는데 옛날보다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가운데 얻은 건 많지만 얻은 것만큼 소망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 자체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의 퀄리티는 올라갔는데 그런데 마음의 퀄리티는 낮아진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한국이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잘 살게 됐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정말 많이 잘 살게 됐는데 자살률은 점점 급증한다는 거죠. 누리는 것들은 많은데 삶의 소망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이요, 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는 겁니까? 살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나 아무 기대 없이 사는 것이나 그냥 죽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소망이고 또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바꿔내는 것은 현실에 가진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참 이 소망의 파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 살 때요, 참 조용한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사를 이제 들어오시는데 되게 시끄러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힙합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셔서 엄청나게 막 음악을 크게 트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막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목사로서 이게 온유해야 되는데 저를 시험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자꾸 되고, 막 아파트 안에 막 그 대마초 냄새가 막 자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너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가 갈 게 딱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많은 디스트랙션들,
막 그 시끄러운 힙합 음악, 그 대마초 냄새, 이런 게 별로 큰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여기에서 내가 주구장창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사 간다는 소망이 딱 생기니까요,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겠구나. 진짜 내가 크리스찬으로 천국의 소망이 정말 있으면 내가 이사 갈 소망만 있어도 아파트에서 어려움을 이기는데, 천국의 소망 생기면 야, 세상에서 웬만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에요. 중국 고사성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서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게 최고지 죽으면 뭐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망은 이 땅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이 땅 안에만 있거든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고귀한 가치, 곧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목숨 붙여서 사는 동안만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망도 그 목숨만큼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약속 받았으면 우리의 소망도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전도서 9장 4절에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문맥을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전도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삶을 소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삶에서 악을 행하고, 그 전도서 기자가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 건 정말 헛된 일이기 때문에 인생을 소중히 사는 사람, 그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살아서만 소망 있고 죽으면 소망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이 세상에서 선물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참된 소망.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이런 참된 소망에 대한 질문들이 생겼어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걸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더니, 그랬더니 막 정말 성령이 임하고 그들 마음에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막 충만해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됐어요. 막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는 참 충만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가진 이 소망이 영원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어린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막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경험했는데, 이 느끼는 은혜는 참 크게 경험했는데 실질적인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동과 감격과 이 사랑, 이게 분명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임재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다웃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잘못하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금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소망이 제한적이라면 그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망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슬퍼할 것이 없다라고 권면하면서 위로합니다. 13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되게 간곡하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님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주 안에서 친가족과 같은 여러분,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누굽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는 자들에 관한 진리, 죽음 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꼭 알아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 뭐냐면, 자는 자가 있는데, 자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는 것은 여기서 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더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잔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더 쓴 것 같아요.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그건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많이 표현하는 얘기처럼 정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다라는 것이 그냥 무슨 냉동실에 그 고등어 쭉쭉 이렇게 넣어놓듯이, 재놓듯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레드 선 딱 그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어떤 기다리는 단계, 그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게 정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가 보는 것처럼 소망 없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드는 것뿐이다 라고 이걸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실 때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야기하실 때도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렇죠?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누워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그 리터럴리 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없지 아니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잠깐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잠깐 자는데 그 자는 이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뒤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뭡니까? 예수 안에 소망 두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에 소망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 둔 세상 사람들, 이걸 바로 소망이 없는 다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땅을 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 말에 참,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말에 아주 그 미묘한 어떤 표현들, 이것들에 우리가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는 죽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정말 죽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밟으시고 그 죽음의 저주를 친히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가운데 우리도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어떤 부활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15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어를 보면요, 우리인데 어떤 우리냐면 이걸 두 가지로 수식을 해요. 우리인데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네들 있을 때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재림에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도둑이 밤중에 오듯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남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내일 오실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간에 그때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죽은 자들에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환란이 분명히 있었어요. 환란과 핍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뭐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때문에 많이 다른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게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잠깐의 슬픔은 괜찮지만 슬픔이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침체가 오죠. 슬픔이 지속되면 신앙에 침체가 와요. 잠깐의 슬픔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촉매작용을 하는 힘이 되지만, 그렇지만 오래된 슬픔은 침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너희보다 앞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먼저 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들에게 더 큰 기쁨, 그리스도 안에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막 나팔 소리와 구름이 임했던 것들, 감격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해서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같이 올라가고, 이어서 살아남아 있을 때 주님을 본 자들도 같이 올라가게 돼서 주님을 같이 영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요한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 억울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침체될 것이 전혀 아니다. 그들이 더 큰 영광을 얻고 너희도 또한 영광을 얻고, 모든 성도는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동일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얘기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은 되게 좀 이거 너무 어떤 신화적인 표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손오공이 뭐 구름 타듯이, 왜 꼭 예수님은 구름을 타셔야 되나요? 뭐 우리는 구름으로 끌어올라가야 되나요? 여기서 구름이란 건 뭡니까? 구름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요, 항상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납니까?
구름이 나타난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그 홀리 태버네클을 무엇이 싸고 있었습니까? 구름이 싸고 있었어요. 그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등장하고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그리고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 보셨을 때 그때도 구름이 그들을 둘렀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동일하게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영접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은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이나 주님을 영접하는데,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아판테신이라는 그리스어예요. 이 아판테신은 영접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receive 한다. 영어 성경에는 receive 뭐 이렇게 좀 미적지근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접한다는 건요, 이 당시에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행차하거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그를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듯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접한다는 말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들 쏙쏙쏙쏙 뽑아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우리가 잔치하듯이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천국의 소망의 목적은 뭡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위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위로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위로받아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위로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강하게 자라요. 인정과 위로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게 돼 있다고요. 질책과 꾸중만을 들은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죠. 아까 김영옥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 먼저 받으려고 했던 거 회개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받으면 참된 위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 그 소망이 그냥 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뿌듯해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았어요. 사실은 그들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위로가 충만했어요. 근데 단지 그들이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적인 흔들림을 공급해 주고자 사도 바울이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이미 다 알죠.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느냐, 그 위로, 소망 가운데 위로가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understand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막연히 믿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 소망이 그냥 막연히 믿어, 그렇게 될 거야,
교주가 얘기하듯이, 교주가 얘기하면 그냥 아멘이야, 얘기하는 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천국이 임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그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임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식적인 알미 있어요, 그렇죠? knowledge가, holy knowledge가 있어요. 근데 그 knowledge를 증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knowledge와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왜 이 지식이 진짜냐라고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하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의 문제가 아닐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신학적으로 근거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성숙한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을 말하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그 성숙한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소망을 갖게 된대요. 소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물론 소망의 아버지는 소망이를 가지시지만, 그렇지만 소망이라는 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그 완성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소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그러면 그 소망을 어떻게 증명하죠? 그 소망이 정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 소망이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뻥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짐을 통해서,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됐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큰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이 못난 죄인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짐을 따라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 사랑이 천국에서 완성되겠구나, 내가 이 사랑 가지고 천국의 삶 살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들어가는 거구나. 주님의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이, 그 소망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겠습니다, 붙들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소망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 소망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사랑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만들고 사랑이 소망을 증명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전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 보이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증명해봐, 누구 친구 중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뜨거운 마음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뜨거운 마음은 보여질 수 있어요. 천국이란 거를 우리가 천국이 여기 있어,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듯이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소망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소망이다, 내 삶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이유요, 소망이요, 천국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소망은 드러나지 않아요. 가짜 소망은 말로 그럴듯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소망들은요, 페이크, 거짓들은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진짜 소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고 거짓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정말 여러분이 가진 작은 소망들 가운데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인가?
이게 내가 가진 이 소망이 진짜인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꿈을 갖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고 십자가 은혜가 묻어있으면 그 소망은 진짜 소망되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소망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소망은 자기를 속이고 합리화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내 신앙은 맞아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지만 그러한 논리 속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소망이라고 붙들었는데 결국은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참된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서 거뜬히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나 점검하시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손 못자국 만지고 사랑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소망이 불타오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잘 모릅니다. 천국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증명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보여지는 소망보다 훨씬 나은 소망, 넉넉한 소망, 강력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세상에서 제가 살면서 참 슬퍼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참 좌절하고 넘어질 때 보면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 안에 헛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김없이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헛된 소망 참된 소망으로 바꾸고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천국에 지금 가보지 않아서, 주님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소망을 증명하고 그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천국의 소망이 사랑 가운데서 무르익어가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 되고, 천국의 소망 붙잡을수록 세상의 헛된 소망 버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